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은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나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 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조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 인생의 교훈에 정말 처음과 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전도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어디든지 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제일 많이 그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나를 깨달아보고 또 인생을 되돌아보고 또 마음을 확인해보고 또 나를 반성하면서 이렇게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생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다. 또 은혜롭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전도서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전도서 말씀에 보면은 항상 그랬죠.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전도서 말씀은 전도서 12장이거든요. 12장 말씀도 너무 좋은데 청년들아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 너무 마음에 아주 다 외워. 이 성경 구절은 다 외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와 나이가 먹었을 때하고 생각이 달라요. 젊었을 때는 앞을 향해서 살아가는 하고 그냥 몸부림치면서 가는 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세월 가는 줄 모르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먹다 보면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되고 또 인생을 또 정리하면서 뒤돌아보게도 돼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은 잘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에 뭐랄까 풍요로움이 좀 익어졌다 그럴까? 그런 풍요로움이 있어요,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 가는 게 더 은혜롭다 그러잖아요. 초상집에 가면은 우리 인생관을 생각하게 돼요. 그 어떤 지인이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친척 또 직계관계 속에서 식구가 하나님 나라 갔다 할지라도 그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인생관을 또 한 번 더 뒤돌아보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잔치집에 갔을 때는 화기애애하잖아요. 서로가 축복하고 그냥 즐겁게 이렇게 잔치집에 갈 수 있지만 조상집에 갔을 때는 많은 것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했으면 같다. 많은 것을 생각하는 시간. 그래서 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조상집에 가는 것이. 할렐루야. 그 다음에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슬픔이 때로는 맨날 웃는 것이 좋다고 하긴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슬픈 일을 겪었을 때 그것도 또 우리에게 또 인생의 공부가 될 수 있어요. 웃고 행복한 날만 있으면 깨닫지를 못하거든요. 근심된 날이 있고 슬픈 날이 있으면 또 그때도 나를 생각하게 되고 내 마음과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또 한번 더듬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슬픔이 있는 시간이에요. 슬픔이 있는 시간이 또 근심이 있는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 나쁜 거는 아니에요. 때로는 슬픔도 근심도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그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많은 그 사람들의 이렇게 둘러리에 이렇게 쌓여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살 때는 슬픔도 근심도 이런 거 모르거든요. 근데 나 홀로 있다 생각했을 때에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근심, 또 내가 경제적인 근심, 물질적인 근심, 또 내가 아파서 또 이 병이 언제 날까 하는 근심, 또 주변에 있는 가족의 근심 이런 거 이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근심이 다 나쁜 거는 아니에요. 생각하면서도 거기에 생각하면서도 뭐가 생기는가? 애정이라는 것이 생겨요. 애정.
할렐루야. 애정이라는 것을 생각. 내가 행복하고 좋고 웃을 일만 있을 때는 애정이라는 거 잘 몰라요. 내가 누리고 행복할 때는 잘 애정이라는 거 몰라요. 근데 슬프고 근심됐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나와 짓게 된 모든 사람을 생각하면서 근심 속에서 내가 뭐가 여기서 마음에서 우러나는가? 애정이라는 게 우러나요. 애정. 우리 소중한 애정 있잖아요. 애정 표현하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애정이 있고, 우리가 자녀와 또 부모의 관계의 애정이 있고, 친구 관계의 애정이 있고, 형제 간의 애정이 있고, 또 이렇게 다 애정이 다 틀리거든요. 사랑이. 근데 거기에서 이제 슬픔과 근심 속에서 뭔가 모르게 그 사람을 생각하는 시간을 또 갖게 돼요. 할렐루야. 근데 또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슬픔과 근심을 겪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고난이 위기다. 고난이 위기다. 왜 고난이 위기냐? 고난 때문에 하나님도 생각해봐요. 고난이 있으니까 또 내가 나보다 타인도 또 생각해보게 돼요. 이 고난이 위기라는 거라서 우리의 신앙의 밑거름은 고난이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기도 하고 근심을 주기도 하고 슬픔도 주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고난이 위기라는 것은 왜냐하면 그 고난 때문에 고난의 밑거름을 타고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 거야. 그래서 잘할 때는 그러잖아요.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주고 건강하고 이럴 때는 행복하고 좋은 거 있어서 있는 거 가지고 누리고 먹고 쓰고 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순간에 신호가 오기 시작해요. 만약에 남편이 아파서 병원에 왔다 갔다 막 얼마나 가슴 쿵 하면서 이제 막 근심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막 고난인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잘 넘어가게 해주세요. 또 자식이 또 아프다고 무슨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이게 고난이잖아요. 아픈 일이고 슬픈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기도가 얼마만큼 더 속도가 빠르게 올라가느냐? 10% 기도했던 게 90%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기 때문에 10% 기도했던 평상시에는 10% 5%밖에 기도 안 했던 것이 고난을 통해서 막 90% 이상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뭐가 열려요? 영계가 막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고난을 통해서 영계가 열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고난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고난이 없으면 90% 이상 기도 못해요. 고난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영계가 그냥 막 기도 속에서 고난 때문에 영계가 막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영계가 막 올라가다 보니까 환상도 열리고 또 흑암의 세력도 보이고 이게 또 타인의 마음도 알고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되죠.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되기도 하고 또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막 성장합니다. 영이 막 강해지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해내야 되겠다. 응답받아야 되겠다. 물리쳐야 되겠다. 이겨내야 되겠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견뎌내고 축복받아야 되겠다. 이것을 통과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고난 속에서 90% 기도가 확 올라갔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믿음이. 고난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고난은 나의 밑거름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음에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 그래서 이상하게 초상집에 가면 은혜가 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식집에 가면 부주금 넣고 먹고 빨리 사라지는데 초상집에 가면 오래 있어요. 사람들이. 신기하게 시간이 오래 있어요. 그런데도 은혜가 있어요. 주고받는 그 대화 속에서도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 속에서 모든 인생을 발견한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5절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지혜자의 사람은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은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는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이 헛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헛된 웃음, 헛된 그 기쁨 이런 거는 가시나무를 떼서 타는 것 소리와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7절 보겠습니다. 시작.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거잖아요. 탐욕이 우리가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은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탐욕은 지혜를 흐리게 해요. 탐욕은 지혜를 흐리기 때문에 절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탐욕을 가지면 안 돼요. 탐욕 때문에 지혜가 흐린단 말이에요. 사소한 것부터 생활에 살아가는 모든 것을부터 탐욕을 가지면 지혜가 흐려져요. 그래서 굉장히 보면은 우리가 지혜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 탐욕 때문에 지혜가 흐려지는 것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탐욕은 절대 우리에게 지혜를 흐리게 한다. 그리고 뇌물은 우리를 망하게 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하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를 우매한 자들의 머무는 것이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여기 일이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참는 마음이 나요? 교만한 마음이 나요? 참는 마음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그러잖아요. 인내하고 참으라 그러잖아요.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 나는 거예요. 못 참고 그냥 발사하고 막 혈기 부리고 나면 교만하게 생각이 들고 자기가 또 후회할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좋은 날 보기에는 좋은 말 하라. 좋은 날 보기에는 좋은 말 하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 인간인 거는 때때로 내 감정 이기지 못해가지고 참는 게 우리가 부족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는 것 부족해가지고 막 이게 참지 못해서 발사하게 되면 교만한 사람보다 더 교만하게 본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여기 9절 시작.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느니라. 이게 급한 마음으로 노하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우리 그러잖아요. 마음이 막 화가 나면 급해져요? 안 급해져요? 성질 나면 급해져요. 막 성질 나면 막 급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급해지는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차분하게 이게 내려 누를 줄 아는 그런 이런 속도 조절, 감정 속도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급한 마음이 확 올라와서 발사하게 되거든요. 급한 마음은 노를 발사하게 안 된다 그랬죠. 자,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있냐 하지 말라. 그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우리 그러잖아. 옛날이 나요? 지금이 나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옛날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고 지금은 이제 살아갈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게 낫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옛날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옛날보다 더 행복할 수도 있고 그건 뭘 알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근데 옛날은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야 그때 더 열심히 살걸 그때 잘 살걸 지나온 생을 이제 앞으로는 더 잘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지금은 그런 중간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살아갈 날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내가 잘 살을지 잘 해낼지 어떻게 얼마만큼 내가 모든 것을 읽어낼지 아니면은 거기서 중단하고 인생이 끝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이 난지 지금이 난지 모른다는 거죠. 살아봐야지 끝에 가봐야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옛날이 난지 지금이 난지 그건 알 수 없다. 그래서 옛날이 날 수도 있고 지금이 앞으로 살아가는 날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옛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낫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네? 옛날보다 지금서부터 살아갈 날이 더 행복하고 더 축복받고 더 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옛날보다 더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고 지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 많은 영혼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